54편 1절에서 7절까지는 많습니다. 54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들기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와 고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한 끗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 저를 많이 학교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색이 많이 바래고 겉이 많이 낡아졌어요. 이렇게 신사적인 분이 이렇게 낡은 걸 들고 이렇게 다니시나 좀 누추하게 보일 정도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가방은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염색만 하면 다시 서비스 받으면 새 것이 된다고. 그 이름하여 샘소나이트입니다. 이 샘소나이트라는 것은 원래 삼손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삼손은 힘센 그 성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가방이라는 뜻으로 처음 브랜드는 삼손이었대요. 그러다가 샘소나이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명품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차이가 나죠. 귀품 또는 가품과 명품을 비교해 보면 마감이 조금 다르다든가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좀 견고하고 이 실루엣도 약간 더 있어요. 이 미세한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요. 색감도 왠지 고래청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약간의 그 차이, 그것이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큰 차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가방이에요. 들고 다니고 거기다 뭐 물건 넣고 다니면 똑같은 가방이지만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라고 하죠. 작은 섬세한 부분에서 이 차이, 한 끗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내요. 어쩌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 유명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팔이 뭐 5개 달렸습니까? 아니면 어깨에 날개가 달렸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성군, 명문가를 일으킨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봅니다. 명품 인생이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기둥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 시간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명품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차이, 명품 인간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1절을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기도만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도 다 비슷하게 기도 드리는 것 같아요. 구원해달라고,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내 기도에 좀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 답답한 마음, 내 이 하소연을 좀 들어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 그렇게 비스름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 머물고, 예를 들면 열매가 없다든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평범한 기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기도는 드리지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똑같은 인생 같지만 명품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끗 차이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명품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얼마나 명품 인생은 멋있을까요? 저는 길을 돌아다니고 보면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왜 사람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지, 무가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면 조금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명품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이 차이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명품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절박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박감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도 가고 비행기는 일상이 됐는데, 비행기를 처음 만들 때 1900년 초반에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는데, 원래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수리공.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이 비행기 나르는 도구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인류는 1000년 이내에는 결코 날아다니는 이 도구를 만들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트 형제는 무려 805번을 실패하고 806번째 그 꿈을 실현합니다. 그 꿈을 806번째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동전선 비슷비기면 자전거 수리공 주제에 과학자들도 다 손을 놓고 포기했는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극복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인류의 삶을 바꿔놓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에디슨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몇 번째나 실패할 때가 성공했을까요? 그가 무려 147번을 실패하고 148번째 드디어 이 전구를 만들고 성공합니다. 그 만들기까지 사람들은 웃기만 했어요. 어떻게 불도 붙이지 않고 밝히느냐 이거예요. 전기가 어떻게 이 밤을 어둠을 밝히냐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147, 805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실패만 하면 좋죠. 그런데 비난과 반대와 이런 나를 좌절시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 그냥 평범한 다윗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왕이 되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이에요.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기왕의 왕을 세우실 때 그 통일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죽으려다 살아났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이 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 도전을 받고 반대를 받았다. 그냥 다윗이라는 일개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짊어진 꿈을
도전하고 꿈을 반대하고 꿈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단지 김아무개 박아무개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별다른 저항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면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건강은 이 모양이지만 내가 더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양이지만 나는 더 명품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꿈을 갖는 순간부터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절을 보니까 1절 앞에 이 길게 가로로 쳐진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표제라고 해요. 시편에는 이 표제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어떤 표제들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얘기해요.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로 그대로 쓰여져 있는 표제입니다. 나중에 후대 사람이 현대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이 붙여놨던 표제예요. 그 표제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이 10사람들에게 뭐냐면 고자질 당에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이 배경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간절한 막 기도를 드리게 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표제를 붙여놓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표제입니다. 근데 이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시기를 질투를 받고 지금 막 목숨을 지금 걸고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처지잖아요. 근데 먼저 도망가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고 거기에 있는 먹을 것을 좀 구하고 그 골리앗에서 빼앗았던 자기가 직접 빼앗았던 그 칼을 받아서 이제 도망길을 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있거든요. 사울의 목장 이 신하였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사울왕이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제사장 일가를 완전히 그리고 그 도액 그 머물렀던 그 지역의 그 남녀노소를 그냥 완전히 학살을 해버려요. 얼마나 사울이 지금 꼭지가 돌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일라 사람에게 이제 블레셋이 막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일라를 구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이 다윗이 좀 망명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그걸 알고는 또 블레셋이 사울왕이 그 일라로 쫓아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인가요? 여쭤보니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을 구한 다윗인데 사울이 온다고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야 사울이 왕인 시대지만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지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이 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의 옆에 붙어서 다윗을 살려줬어야 오는데 다윗의 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졌던 그 꿈이 무시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꿈 때문에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사람들에게 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 10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역대상 2장 42절을 보면 갈렙의 아들 맏아들 메사의 아들이에요. 이게 갈렙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 손자에 대해 이것은
꿈을 볼 줄 아는 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고자질하고 결국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보세요. 다윗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워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기왕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가시밭길과 도전과 그런 위험들이 자기에게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절박감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목숨에 대한 절박감도 있었지만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꿈도 포기될 걸로 알고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목숨이 절박하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3절을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내 믿음을 누군가가 훼손시키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놔라 한번 증거해봐라 하면서 내 꿈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비난할 때가 좀 견디기 힘든 겁니다. 네.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절박감도 없을 때. 그래서 욥기 19장 14절 보면 욥도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말 마음 상하게 하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 꿈을 막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가진 품은 꿈들을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꿈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박감이라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절박감이에요. 절박감 없으면 성공도 못하고 자기 인생도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고 평범 이하로 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도 절박하게 가져야 돼요. 내 가정을 천국으로 일구는 것도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영혼을 향한 절박감이 있어야 기도가 강해져요. 이번 추천도서가 지키는 기도잖아요. 어찌 보면 이 지키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감이라는 건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태도입니다. 이 절박감이라는 건 의에 주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말라 하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박감, 이 미세한 차이가 명품 인생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응답 확신에서 차이가 나요. 응답 확신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디죠? 맞아요. 예,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열세에 몰리니까 이제 예비군들을 한 30만 명 소집한다고 공부를 해놨어요. 그 나라가 땅은 크지만 그렇게 군대가 그 인구 피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냥 대상자들은 다 도망가서 뭐 며칠 만에 25만 명인가 국외로 탈출을 했어요. 근데 못 도망가고 침입된 사람들이 그냥 가서 보니까 탱크도 소련 때 지급받았던 그 탱크 다 녹이 들어가고 굴러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 최신형이라고 한 것도 갖고 가서 다 박살내고 왔는데 완전히 총알 맞이다 이거. 총도 줬는데 보급한 거 쭉 받은 사진들을 막 SNS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어디 땅에서 파고 녹슬고 깨지고 그 옛날 AK-47형이 있잖아요. 가서 막 그 계절 초기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항복하고 그런 병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싸우게 하려면 제대로 된 보급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잘 만나야 됩니다. 이 푸틴 잘못 만나가지고 공급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 남다른 차이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돕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다. 4절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내 생명 그분에게 맡겨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그 뭐냐면 내 인생이 부도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솔직히 막 다윗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하니까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원수를 완전히 이 문제거리를 이 지긋지긋한 이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는 좋으신 분이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책임지실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주파수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왕에 시간 내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기도하는 그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 내용도 달라요. 5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눈으로 그냥 이 두 눈으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복도하겠다고. 지나온 세월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이 10사람들이 나를 고자질해갖고 이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문제들을 똑똑히 해결하는 건 내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기왕에 기도할 때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분명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실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다윗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선대를 하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자기들을 사울왕에게 넘겨주려고 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도 또 어쩌면 그런 데서 오는 상처, 내 꿈을 흔들어대는, 지구 반대편 사람은 흔들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항상. 그런 데서 오는 상처가 가장 커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잘 사실 테니까 걱정은 안 하지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바로 십자가가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견적으로 십자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41편도 이 시에 해당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를 뜻할까요? 이 시편 41편 9절. 가룟유다를 뜻해요.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을 더 하나님은 아끼시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마지막 만찬 때 내가 떡을 찍어서 찍어 먹는
그릇에 찍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던 바로 가릅니다. 그 대목이 그대로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발꿈치를 들은 거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당한 그 억울함과 우리가 당한 연약함과 실패와 죄의 저주와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진 장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대신해서 체휼하신 분입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 알아준다고 예수님이 미리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배신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신당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질고를 하시는 분이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를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도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급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그 구원의 문입니다. 막다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율법이 왜 복음이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고안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렇게 몽학선생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알려면? 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 초점을 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목자로 삼고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교육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보통 막 바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본질을 자꾸 우리 교회는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좀 더 생각하면서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 미세한 차이를 분명히 획득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풍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절박감에서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는 응답의 확신에서 차이가 나고 끝으로 자발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발성.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뜻은 그리고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은 그리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강하다는 뜻은 그 징조라고 할까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시켜도 잘하는 공동체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죠?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몸이 힘들면 병이 나면 제일 먼저 증세가 뭐예요? 귀찮아요. 의욕이 상실돼 먹고 싶지도 않아. 자발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짜증, 둘째는 자발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화도 잘 내고 이런 이렇게 신앙의 병이 들면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의 바로미터고 신앙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절을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그랬어요. 낙헌제. 이 낙헌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자원하는 제사예요. 이름 자체가 자원하는 제사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원래 이 제사가 있는데 번제, 뭐 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많이 있는데
이 낙헌제는 그냥 자원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낙헌제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이 자발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일단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니까 마음에 자발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낙헌제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자발적인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언제 사울이 막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또 단창을 막 던져버릴지 몰라요. 옆에 있어도 막 궁궐에서도 막 몇 차례 던졌잖아요. 그렇게 신복이고 충성하고 어디 하나 자기한테 해야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닐 때 이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자발성이 있는가를 자기를 점검해 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안 시켰는데 기도하는가, 누가 안 시켰는데 오늘 예배 드리려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 사모님 막 전화를 해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봐야 돼요. 어떤 것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나중에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조차 막 죽이고 그런 막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영혼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사실 1년 반 이상을 그런 상태로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자원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그랬던 사람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미운 짓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괴롭고 짜증나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하면 또 회복이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또 날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성이 명품 인생을 만드는, 명품 성도를 만드는 미세한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자발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갑시다. 네. 애당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명품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비참한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갔죠. 그래서 막 벌레를 섬기고 사람같이 고귀한 하나님 다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천사들도 천국 가면 우리 다음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고귀한 인간이 동물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은 막 가서 토벌해야 될 하나님 배신자들이거든요. 가서 점치고 그것이 바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고귀한 하나님의 영상이 그리고 막 욕심내서 그렇게 막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안타까우셨고 그렇게 또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짐승처럼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샘소나이트나 샤넬이나 구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걸치는 내가 명품이면 그것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명품 인생이 된다. 이게 비참합니다. 내가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이고 볼펜이 명품이고 어디 보자. 이게 명품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명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명품 인생과 평범한 인생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한 끗 차이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켜내시길 축원합니다. 절박함, 그리고 기도 확신, 자발성.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은 내가 명품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이 한 끗 차이를 챙기지 못해서 명품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다시 결심하오니 절박감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삶을 정말 천국으로 일구 가는 마음은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내가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 더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돼야 된다.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었던 얘기인지도 몰라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결심합니다. 기도합시다.